요즘 미국과 서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바로 MZ 세대라는 이 세대죠. 그래서 M이라는 것은 1980년에서 1995년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G 세대는 1995년에서 이제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래서 MZ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인터넷이 본격화되면서 태어난 세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생활 속에 들어와서 삶이 이루어진 그 사회죠. 그래서 이들은 좋게 말하면 글로벌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공부를 많이 한 세대들입니다. 나쁘게 표현을 하면 세계 금융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대부분이 좋은 직장을 얻는데 실패한 세대, 좋은 여건에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분실한 그런 세대입니다. 부모들은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공부시켰고 이들은 오직 공부만 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공부에 올인시켰고 또 그 아이들도 그냥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는 거죠. 스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서 또 스펙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30대는 그 가슴 속에 절망, 자포자기, 이 낙심 이런 것들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N4 세대라고 불러요. 바로 포기한 세대. 그래서 이 포기했는데 무엇을 포기했다는 겁니까? 결혼을 포기했어요. 연애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출산을 포기했어요. 집을 포기하고 경력을 포기했어요. 다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그 부모 세대는 그 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그 세대는 우리가 지금 이래 취직도 못해. 그리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포기하고 포기하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그래 즐기자. 그래서 여러분 소소한 것을 즐기자. 아니 여러분 세상에 소소한 것을 즐기자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슈가 되어지고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뭐 오늘 하나 먹으면서 좋아 행복해하고 즐기고. 여러분 이런 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대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도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의 이 엄격한 문화, 경쟁 이걸 견디지 못해서 10명이 들어가면 3명, 4명이 미국에서 지금 직장을 나온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잘라버립니다. 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금 서구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가슴 속에는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아픔과 반대로 또 좌절감, 낙심들이 밀려와서 도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고 숨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게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젊은이들 또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청년들 그들에게 내가 이해해 하는 말보다는 냉혹하지만 너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이런 직장 얻기 어려운 이런 시대, 공부는 많이 했지만 갈 곳이 없는 이런 시대, 절망과 좌절이 내 앞에서 딱 버티고 있어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의 세계, 그럼 이것은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넓게 열어보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과
그리고 폐허가 된 국토에서 자랐어요. 그들 앞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취업할 일터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을까? 그분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부모님 가운데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 하면, 저희는 시골입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 하면 애들이 없었어요. 중퇴, 절반이 중퇴, 초등학교 중퇴예요. 초등학교 못 간 사람 또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일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공부 자체를 하지 못했고 글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글을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경험하고 광복시대의 혼란한 시대에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이런 그분들도 암울한 현실을 만났고 어두운 시기를 걸어왔죠. 그럼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또 편했을까?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지금도 MZ세대가 절망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은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다 절망적인 상황, 정말 꿈을 버릴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들이 그들 앞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독한 매질, 쉼 없는 노동, 그리고 언제나 채찍질, 매질, 배고픔, 사람답지 않게 짐승 취급 당하며 살았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광야는 평안하고 즐거웠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또 기뻤지만 광야의 현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처럼 모압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방금 광야가 끝나고 모압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은 행복하고 즐거웠을까? 아니죠. 그들이 모압 땅에 있기까지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이제 곧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그들 앞에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즐겁고 우리 인생을 즐기자, 엔조이하자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힘들었어요. 광야에 나와서도 힘들었어요. 모압에서도 힘들어요.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상황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힘들어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힘들어요. 30대와 40대는 그들대로 힘들어요. 50대와 60대는 그들대로 힘들죠. 이런 되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나이가 되어지면 벗어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이에 들어가면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결혼하면 또 결혼해서 힘든 일이 일어나요. 자녀를 낳으면 기쁨도 있지만 키우면 힘든 일이 일어나요. 또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결혼시키면 편안합니까? 아니죠. 또 힘든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럼 손자들이 다 크면 또 괜찮습니까? 또 몸이 아파서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의 삶은 계속 이런 삶이 펼쳐진다. 그러려면 너희가 정말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원칙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용어를 오늘 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도 훈련받고 자녀도 훈련시키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모들이 먼저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훈련받고 너가 훈련받은 것처럼 너 자식들도 훈련을 시키라. 가르치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선수는 가르치라는 단어도 쓰지만 훈련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세상에서 선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훈련은 쉬운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고 땀을 흘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대부분 훈련을 포기해요. 훈련 안 받으려고 해요. 왜?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입으로는 많은 말을 하지만 리더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왜?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그분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절대도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걸 이겨내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또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곧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훈련 먼저 받아. 그리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훈련을 시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훈련받은 사람, 훈련을 이겨낸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훈련을 받은 사람, 훈련을 이겨낸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자신의 인생을 장구하게 될 것. 오랫동안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지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해요. 세 번째입니다. 적과 꿀이 같이 봅니다. 시작.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는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무엇을 훈련시켜야 될까? 저는 오늘 압축하고 압축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훈련을 시켜라. 예. 바로 하나님에 대한 훈련,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신앙 훈련을 시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니,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삶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너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똑같아요. 운동선수도 운동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갈 길이 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방향과 이 목표와 더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념이 필요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상과 가치관입니다. 너의 속에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상과 가치관이 너의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그 사상과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너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너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쫄병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앙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훈련은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굉장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나의 무기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신앙 훈련을 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성공과 출세, 부자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공과 부자와 출세는 사람에게 따라온 부속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훈련 받은 사람은 성공은 저절로 따라와요. 돈도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훈련은 하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러면 내 자녀에게 어느 정도 자녀를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될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애굽 사람들도 신을 믿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신전을 지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신을 만들었고 신을 섬겼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신전을 만들었고 신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나도 누구 믿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내 목숨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려면 내 속에 선택과 결정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너를 믿어줄까? 하나님께 하나님 믿어줄까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맡기려면 확고하게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옆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신호등 있을 때 지나가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세게 밟아도 잔소리, 천천히 가도 잔소리.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옆에 타고 있는데 불안하거든. 여러분, 사실은 옆에 있는 운전자를 믿고 있으면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파란 불이 지나가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못 믿겠어요.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른 말 안 해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계속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갈등이 오고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확고해집니다. 제가 미국의 그 네이버 실 훈련 받는 것을 보았어요. 훈련 받을 때 전 부대에서 강한 사람들이 다 뽑혀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아는 기본 훈련을 시켜요. 엎드려 뻗쳐, 왕복 달리기. 하루 종일 여러분 왕복, 엎드려 뻗쳐, 쪼그려 뛰기,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야 됩니다. 왜?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머릿속에 막 잡된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이걸 해야 돼? 더러워서 못하겠네? 막 이런 것들이 밀려와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럼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엎드려 뻗자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이겨나갑니다. 결국은 이 강한 훈련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 잡된 생각들 있는 사람은 가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너는 앞으로 전쟁 일어나도 어떤 일 일어나도 그렇게 해서 너도 죽고 동료도 죽일 사람.
그래서 딱 하나의 생각, 적이 있든 없든 어떤 환경이든 나는 이겨, 나를 믿어, 내 자신을, 우리 동료를 믿어 뚫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신이 딱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시킨 훈련이 바로 이 광야 훈련입니다. 이런 광야는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도와줄 곳도 없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광야는 없지, 결핍되지. 그런데 정말 너가 나를 믿고 따라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나타나. 하나님은 너희를 이끌어 가실 때 너네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 나를 따라오면 길이 있어. 나를 따라오면 마실 물이 있어. 나를 따라오면, 믿고 따라오면 먹을 양식이 있어.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40년 동안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갈 때 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너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 앞에 걸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겼다면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숨겨진 길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능력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먼저 경험하고 너 자식도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말은 뭡니까? 너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도록 훈련시켜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훌륭한 분이 아니고 이 훈련을 받은 분들, 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능력 없을 거야, 도울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길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가면 길이 나타나. 내 말을 듣고 따라가면 만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을 훈련시켜라. 제가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훈련과 더불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기는 정신, 멘탈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진이죠.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 타이슨이죠. 앞에 있는 사람은 호리필드입니다. 여러분, 타이슨이 복싱을 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호리필드 귀를 물어뜯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타이슨은 복싱 역사상 가장 유명한 챔피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스승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뜯어먹을 사람들, 미혹자들이 막 찾아옵니다. 돈, 명예.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끼를 던지고 또 젊은 여자들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너무 좋아. 혹독한 훈련을 하던 사람이 술도 마시고 오히려 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훈련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훈련하지 않으니까 몸이 약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만해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홀리필드와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처럼 힘도 쓸 수가 없어요. 홀리필드가 껴안고 머리 들이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복싱하다가 성질나고 화가 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홀리필드 귀를 물어 뜯어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홀리필드 귀를 다시 돌려줬대요. 물론 그런 조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조롱의 대상,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돈들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자기 먹을 돈도 없는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물론 최근에 돈 좀 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선수가 왜 멸망합니까? 왜 저렇게 망해버립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45살 도전자 조지 포맨입니다. 그리고 누워 다운되어 있는 사람은 26살 챔피언 무어라는 선수입니다. 이런 포먼이라는 사진을 제가 저희 시대 사람이니까 20대 때 복싱하는 것을 보면요,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 주먹 하나가 때리면 맞으면 그냥 그 망치가 때리기보다 더 아프대요. 그래서 이 포맨이 그거 운동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사람을 보고 쳐다보면 살기가 느껴요. 때릴 때도 막 무지막지하게 때려요. 근데 이렇게 하던 포먼이라는 헤비급 챔피언이 알리에게 한번 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기를 하고 나서 또 지미 영이라는 선수의 KO를 집니다. 그리고 그가 게임에 치고 있다가 거기에서 본인이 그렇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헤비급 챔피언이던 그는 복싱을 은퇴를 해버립니다. 복싱을 은퇴를 해버리고 신학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청소년 시절 방황 많이 했으니까 내가 청소년들을 도우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복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이 잘하는 것으로 좀 하자. 그럼 내가 잘하는 것은 복싱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복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를 길러서 했는데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분이 복싱하는 그 얼굴을 보면 천사 같아. 근데 천사 같은 이 45 포먼이 무어로서 이렇게 한 방에 때려서 KO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 센터를 주고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먼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많은 복을 주셨을 때 관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맨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돈들을 다 여기저기 다 낭비해버리고 좋은 곳에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오늘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거기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간 이후에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중요한 교통의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육로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이 땅을 다 빼앗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항상 노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강대국들이 너희를 빼앗으려고 계속 전쟁할 거야. 쳐들어올 거야. 그럼 너희가 그 복을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면서 힘을 키우고, 전쟁을 하면서 너희가 능력을 키우고,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돈을, 초등학생 돈을 만약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런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왜? 어른들이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아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돈을 빼앗아갈 겁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있어서 돈을 관리하는 어른들이 1억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힘,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아요. 그런데 돈을 관리하고 돈을 통제하고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 자체가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과 출세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공과 출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지지 못하면 성공과 출세가 자기 인생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 어떤 사람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것, 이것도 뭡니까? 너희가 훈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너뿐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뭡니까? 너희가 훈련받아서 너희도 다스리고 누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주고 누리게 하고 너희 후손들도 누려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요. 얻는 것만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얻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올바로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이후에 누릴 것,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까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맺습니다. 응석바지로 키운 자식, 오냐하면서 키운 자식이 집안 말아 먹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식 만들면 그 자식이 부모의 등골 빼먹는 자식 됩니다. 진정한 축복과 영광은 나 자신이 누릴 뿐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며 뜻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고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